기원전 8세기 고대 그리스의 작가 호메로스의 유명한 대표작 일리아스에 보면 주인공 아킬레우스의 친구 파트로클로스가 전쟁에 나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어려서부터 친한 사이라 아킬레우스는 친구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을 매우 슬퍼했습니다. 아킬레우스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와 먼저 친구 파트로클로스의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그러면서 전우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친애하는 전우들이여, 자, 우리 통발굽의 말들을 전차에서 아직 풀지 말고 말들과 전차들과 함께 파트로클로스 곁으로 가서 애도합시다. 실컷 울어 마음이 가벼워지거든 그때 가서 모두 말들을 풀도록 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아킬레우스가 먼저 울기 시작하자 전우들도 일제히 따라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비탄하며 시신주의를 3바퀴나 돌았고 모래도 눈물에 젖고 전사들의 무기들도 눈물에 젖었다고 호메로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킬레우스와 그의 전우들이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을 그렇게도 애도하고 눈물을 흘렸던 것은 서로 어려울 때 함께 고생을 나눴던 친밀한 관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하고 직접 관계없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안타깝게는 생각하지만 마음이 아프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하고 친밀하게 관계되는 사람이 아프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이 아프고 슬프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관계의 친밀도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에 대해 얼만큼의 슬픈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아마도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의 친밀도에 따라 슬픔의 정도가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마음에 큰 슬픔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슬픔으로 다가오지도 않고 나와 상관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여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신가요? 이것도 여러분이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기쁨의 정도가 다를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친밀하고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기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날마다 조금씩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에 거하는 것처럼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더 가까이 다가가셔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친밀한 관계가 됐을 때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이 여러분의 아픔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기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자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여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돌로 만든 아리마대 요셉이 제공한 그 무덤에 예수님이 안치된 후에 유대법에는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안식 후 3일 동안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해 여름 교회에서 저 서해에 있는 원산도라고 하는 섬으로 수련회를 간다고 해서 정말 들뜬 마음으로 수련회를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섬에 있는 초등학교에 짐을 풀고 섬 근처에 바닷가에 정말 오염이 되지 않은 바닷가에서 하루 종일 수영을 했습니다. 저녁에 와서 늦게 밥을 먹고 늦은 시간에 예배를 드렸지만 모두가 낮에 노느라고 꾸벅꾸벅 졸면서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 다시 학생들은 한 몇십 명의 중고등부 학생들은 바닷가로 또 수영을 하러 갔습니다. 또 하루 종일 수영을 하고 오니까 밥도 많이 먹고 저녁에 또 꾸벅꾸벅 졸다가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또 잠자리에 들고 그 다음날도 또 아침에 일어나서 바닷가에서 또 하루 종일 수영을 하고 와서 밥을 먹는데 보통 때보다 수영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한 밥을 3배를 더 먹어버렸어요. 3배. 그래가지고 쌀이 떨어져서 올라갈 차비까지 다 털어서 쌀을 사가지고 또 반찬을 사가지고 다 먹고 보자. 그래서 다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를 타고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돈이 올라올 차비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어떻게 되겠지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진행하는 선생님이나 이런 분 전사님, 그 전사님이 다 이렇게 그걸 밥을 먹을 걸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뱃삭이 없어가지고 옛날에는 카드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뱃삭이 없어가지고 어렵게 막 배를 그냥 사람 돈을 막 꼬가지고 그 마을에서 막 돈을 꾸고 뱃삭 또 기차 비용 뭐 이런 걸 다 해서 정말 어렵게 배를 타고 완행 열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와서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더 많이 친해졌습니다.
친해졌으며 함께 고생을 하면서 서로 더 깊은 친밀한 관계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고생을 하면 더 친밀한 관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처음 무덤을 찾은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과 함께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잡히시는 순간 그 주위에 있었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3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좋을 때는 따라다녔지만 막상 예수님이 잡히고 고난을 당하시자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반면에 여자들은 예수님이 환영받고 좋을 때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모욕과 희롱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고통을 당할 때도 여자들은 함께 고통을 느끼며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따라왔습니다. 여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이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고, 여러분, 사람이 가장 모욕적인 게 뭐냐면, 사람이 가장 모욕적인 것이 있다면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부위보다도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았을 때의 그 모욕감, 혹시 여러분 맞으신 적이 있나요? 저는 초등학교 때 왜 이렇게 학생들을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이 막 귀싸대기도 막 때리고, 아마 지금 시대에는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 적도, 제가 실제로 맞기도 하고, 조금만 막 잘못하면 이 앞에서, 교단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뒤까지 그냥 때리고, 이런 모욕적인. 그때는 그런 게 또 문화적으로 모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얼굴을 때리고 예수님에게 모욕하고 희롱하고 채찍질하고 피 흘리고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그 얼굴, 이런 것들을 여자들은 따라가면서 그것들을 같이 동참하고 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여자들은 그런 고난에 함께,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했기 때문에 더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친밀한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여자들은 버려진 시신, 여러분, 시신은 한번 숨이 끊어지는 순간 아무리 좋은 사람도 그 시신에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끝까지 그 시신을 돌보려고 하는 그 여자들. 왜냐하면
고난에 함께 동참했기 때문에 친밀함이 같이 생겼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환영을 받고 좋을 때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여자들 같이 고난받는 자리까지 함께 동참하여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좀 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더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10년 전 우리 교회가 역삼동으로 잠시 이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판단을 잘못해서 역삼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우리 교인들이 이곳 가락동에서 그곳까지 오셨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도 오신 분도 계십니다. 차로 다녀도 30분 이상 걸리는데 지하철과 버스로 다니려면 더 힘든 길이었습니다. 때로 그 가운데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있었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정말 기적과 같이 이 자리에 있다가 갔는데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 2년 동안은 정말 우리 성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낸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이 모든 것을 참고 그 고생을 함께 해주시고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보면 남다른 고마움과 미안함과 친밀함을 느낍니다. 아마도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희생을 했기 때문에 창문교회에 대한 사랑이 좀 더 남달라졌을 것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위한 희생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할 때 더 주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끊임없이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예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해주셔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나한테 늘 축복을 해주셔야만 한다. 내게 좋은 것을 주셔야만 한다. 그것은 도망간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고난의 자리에 들어서는 순간 제자들은 도망쳤습니다. 오늘 제자들과 여자들의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나 무덤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경험한 사람,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사람,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사람, 그 사람만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때문에 그 사람만이 부활의 무덤으로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희생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도 희생입니다. 예배도 희생입니다.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지키는 희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고 주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20세기 독일의 신학자 유리겐 몰트만은 그의 대표적인 책 희망의 신학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희망을 무너뜨리는 한계선이 십자가에 달린 자의 부활 속에서 깨어질 때 신앙은 희망을 향해 열려줄 수 있고 또 당연히 열려지게 된다. 이 말을 쉽게 풀면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지는 개인적 희망은 예수님의 부활의 희망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부활해서 참 신앙을 볼 때 그 사람은 진정한 희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소망이 있고 인생에 희망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시간이 지나면 그 소망도 그 희망도 사실 다 물거품같이 사라질 허망한 것들입니다. 그것은 희망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부활의 희망, 부활의 소망에 비하면 그것은 희망도 아닙니다. 인간은 죽음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이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모델이 되어주시고 새로운 빛을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인간의 진정한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자들이 무덤에 찾아가긴 했지만,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가긴 했지만 사실 희망적이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덤 문 앞에 큰 돌이 막고 있기 때문에 무덤에 찾아간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를 가능성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향품을 들고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의 문에 막혔던 돌이 옮겨지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한 청년이, 여긴 천사가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나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다. 놀라운 말을 듣습니다. 여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가슴이 애리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나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는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향품을 바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문 앞에라도 가야 한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여자들이 찾아갔을 때 그 무덤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자들은 아마 너무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다가오는 십자가의 고통도 괴로웠겠지만 반대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도 이 여자들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아주 친밀한 사람이 어떤 고통 속에 있다가 회복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팠다가 회복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쁘지 않겠습니까? 부활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에게만 기쁨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부활의 기쁨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활이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오늘 다가오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부활의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고난부터 하십시오. 주님의 고난부터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부활은 기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마지막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자.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셨던 곳입니다. 과거의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할 때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셨을 때는 과거의 갈릴리에서는 너가 말씀을 듣고 네가 축복을 받고 네가 너에게만 관심 있었던 과거의 갈릴리지만 이제 다시 만나는 부활의 갈릴리는 부활의 주님을 땅끝에 전하는 가장 좋은 복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을 해결하시고 새로운 영생과 부활을 주시는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증거하는 갈릴리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과거의 갈릴리에서 부활의 갈릴리로 여러분의 인생을 옮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장로교회 최초의 목사 중에 한 분이신 길선주 목사님은 신앙을 갖기 전에 한국 종교 중에 하나인 선도에 빠져 있었습니다. 길선주의 친구 김종섭이 길선주를 전도하고 길선주가 믿는 상제를 향하여, 선도의 그 자기들의 신 상제를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길선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상제님, 예수가 참 구주이신지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방 안에서 청아한 옥피리 소리가 방을 진동하더니 요란한 총소리가 뒤흔드는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길선주야, 길선주야, 길선주야 하며 3번 부르는 소리를 듣고 너무도 무섭고 떨려서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고 엎드린 자세로 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며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아 방송대곡하였다고 역사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길선주는 그 후 목사가 되어 전국을 돌아다니며 평생 수만 번의 설교를 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실제적으로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음성을 듣고 경험을 하다 보니까 마치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사울을 향하여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나사렛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나고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땅끝까지 증거한 것처럼 길선주도 똑같이 그런 체험을 합니다. 아마도 길선주가 이방 종교 선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변화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길선주야 길선주야 하는 순간에 그는 너무 무서워서 머리를 들 수 없고 그냥 저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를 통곡을 하며 회개하며 변화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밤 꿈에 혹은 오늘 밤 여러분이 혼자 계시는데 갑자기 천정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 아마 여러분 까무러쳐가지고 기절해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방법을 안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다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놀랄까봐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문을 여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날마다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부활의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인생에 들리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속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리고 그 음성 따라서 가면 인생을 그 말씀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주님을 위한 고난보다는 축복을 더 바랬습니다. 주여, 교회를 위한 고난보다는 내 축복을 더 바랬습니다. 그런 제자들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주님, 우리 여자들과 같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더 기쁜 부활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걸고 여기까지 나온 성도들 꼭 기억해 주셨다가 주님, 이분들의 일생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청문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시고 주님을 위한 고난, 교회를 위한 희생과 고난을 감당하여 부활의 주님의 기쁨을 더 느끼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의 아침에 모든 희생과 고난을 감수하고 여기까지 찾아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꼭 기억해 주셨다가 일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